소망 173페이지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이러한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헌신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악과의 인연은 끊어진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완전에 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완전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한 13가지 주제로 말씀을 편집해 놓았는데요. 오늘 그 첫 주제로 부자 법관을 통하여 완전히 뭔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의 목표였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품성의 참여자로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깐 받게 한 너희를 영원한 그분의 품성의 동참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깐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다시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오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특별한 성경 구절만 몇 개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런 제목들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째 주제로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 다음 주 안식일은 한 번의 시간을 맡겨서요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완전케 하시려고 하늘 성소로 가져간 그분의 기도,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뭔가 산상수훈 속에 여러 주제가 다이아몬드처럼 딱 조화되어서 완전히 무엇인가 확실히 드러나 있다. 완전.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처럼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도달이 가능한가? 장성한 분량의 의미가 뭔가? 또한 주제로죠. 그렇게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지? 그것이 무슨 뜻이지? 공부할 것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요한이 어떻게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요셉을 통하여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말의 의미 완전. 시험이 그를 둘러쌌지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요셉. 그 완전. 의미가 뭔가 공부할 것입니다. 어젯밤처럼 살아 승천한 에녹이 경험한 완전이 뭔가? 그 위대한 모세 40년간 충성을 다해서 살아 승천시키도 손색이 없었던 모세 한 번의 실수로
왜 죽어야 됐는가? 아브라함이 왜 극심한 시험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걸 통해 보여주는 주님의 요구가 뭔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육신 안에서 나타난 우리의 이상 롤 모델 완전히 뭔가? 늦은 비를 초래했던 188년 기별 속에 나타난 완전히 뭔가? 마지막으로 노아의 실수를 근거로 완전 진리를 허무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도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완전의 의미를 이 주제로 맞추어서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부자복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8장을 중심으로 먼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할 자 놀랄 자로 마음에 모시라. 그분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지벨은, 우리로 말합시다, 여호와를 안으로 하는 남은 교회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된 주님께서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겠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잡혀간다. 참 묘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는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한 돌이었다. 잘 들으세요.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부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께서는 몸소 다 시험받은 돌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은 쌓여졌고, 아담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육신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시험을 몸소 경험하면서 시험받은 돌로서 그 육신의 인성 안에 경험은 쌓여졌다. 이거 다른 말로 은혜예요. 은혜. 이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큰 시험이 육신에 가해졌지만, 엄청난 시험이 가해졌지만 예수님은 모두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시험한 돌에 지어지면 안 넘어지게 내가 만들어준다. 다시는 마귀에게 죄짓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구원하겠다 라는 목적은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험한 돌들과 같이 이제 우리들도 시험을 받고 연단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돌 외에는 하늘 성전의 기초로서 사용된 일은 한 번도 없다. 지금 조사 심판은 보석이 되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걸 다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예언신도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 기초돌이 어떻게 견딜 것을 아신다. 우리의 다윗과 같은 죄일지라도, 베드로 같은 그런 죄일지라도 이 돌 위에 놓으면 돌은 금도 가지 않는다. 다 용서할 수 있다. 다 치료할 수 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늘 문은 그들에게 열려 개방될 때 얼마나 기쁠 것인데, 그 문은 정복자들에게 주어진 바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시험한 돌인데 심수고전 사람, 의미가 깊어요. 심술고전 사람 중에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수님 이복 형제들이 심술고전 사람이에요. 맨날 예수를 시험해요. 고문을 해요. 고문을.
예수님은 심술궂은 사람들 때문에 고문을 많이 받은 분이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술궂은 일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셨다. 당신의 시험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 의하여 정명되었다. 이것도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정인의 모습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시험한 돌의 정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시련은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되어지고, 우리 시험 받을 때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셔요. 막 동정하세요. 우리를 동정해요. 우리가 슬퍼하면 그들은 당신의 사랑에 기댈 수 있고요, 저들의 상처를 당신의 치료에 맡기고 연약함을 강한 힘에 가져가고 우리의 공허함을 풍성함에 가져가므로 한 영혼도 실망한 일이 없는 시험한 돌이다. 부자법관이 돈 수십억 때문에 하늘을 놓쳤습니다. 하늘에 돈을 줄 텐데 이 땅의 지폐 때문에 부자법관은 하늘을 놓쳤어요. 매 순간마다 당신 앞에서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부러지오니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부자법관이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법관 이야기. 오늘 주제가 완전. 한 청년이 갑자기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흘러들어오자 감동을 받고 그는 예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라는 요청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마가 10장 21절의 말씀, 누가 18장 22절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마태 19장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를 사랑하사 오히려 한 가지가, 아직도 한 가지가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시비금 내고 건축금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다시 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 다 나누어 주면 하늘에 영원히 동록이 먹지 않은 보화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였더라가 아니고 근심하여 뒷꼭지 보이고 떠났다. 오늘 주제는 완전히 걸려 넘어진 부자법관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고자 할진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만이 간합되어집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군의처럼 들리지만, 명령되어지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내 눈이 범죄하면 왜 뽑아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만일 마음에 이 한 가지라도 품어지면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킬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부자 청년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의 표준으로 바라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흠이 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은 말하기를 이 부자 청년은 하늘 가난 경계선까지 이미 와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주님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전도가 유망한 선교사가 될 것을 주님께서 보셨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 죄가 별로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내 순종 정도면 괜찮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늘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차타가 공연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아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첨. 호의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속이거나 속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올바른 원칙, 영생의 조건을 변경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진리를 보이셔요. 주 입술에는 친절의 법이 있고 입에는 괴사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자신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교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의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관원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올려주려고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스스로 흠이 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순종마저 정말 거룩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공허하여서 뭔가 부족하여서 뭐가 부족한데요? 그래, 너 부족을 보여줄게. 그에게 완전한 품성을 완성시키는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조금 전 말씀처럼 가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을 아시는 지혜를 가진 분이셔요. 이 부자와 박근에게는 이 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이 계명을 범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시험한 돌이었다. 그러자 근심하며 슬퍼하고 예수를 떠났다. 아직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뭐가 부족한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만 부족했다.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을 것이 될 터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없었다. 계명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실상은. 왜요? 계명과 일치된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안 지켜지죠. 돈은 잔뜩 쌓아놓고 불쌍한 사람은 눈을 감죠. 이 부족이 계시록 2장의 말씀 기억합니까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인데 이 처음 사랑이 보충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인데 온 성질 품성은 부패해져 버린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 가운데 하나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교회 문 닫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 회개한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흘러나오는 사랑, 용서받은 자에게만 나눠주시는 율법과 일치된 그 마음이 그 청년에게 없었다. 여전히 청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사실은 인정되어지지만 육신에 속해서 계명대로 안 사라지고 죄를 자꾸 짓게 되어지네. 팔리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데 팔려가죠. 힘이 없으니까 팔려가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패배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은 마음이 공허했어요. 평강이 사실이 없었죠.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옳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두려움이 살짝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라고 물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 경험이 오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부족이 지금 채워지셔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이 나면 부족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요. 재빨리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뜻을 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슬퍼하게 되었다. 마음으로 따라서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고, 영생의 값이 너무나 비싸다, 너무나 크다 생각해서 자신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 슬프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한탄하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마음에 자존심 가진 채, 자만심 가진 채 시인만 하면 침례 준다면 교인 되는 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늘 재림 교인 되는 거 별로 문제 없어요. 아무런 반대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접되어지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공개되어질 때, 그 진리가 보여질 때, 진리라는 그 순결한 그 울이 비춰질 때 모든 죄악을 버리는데 진리의 수용 여하가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어서 비용을 청구해 도장을 치고 지불하고 그런 뜻이에요. 보실래요?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말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존심 포기하고 시비금 않는 거 배로 갚아서 내고, 원망 들어만 가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청구서에 직접 이행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 예, 진리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비용을 청구했어요.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청구서 이면에 하늘의 돈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부활을. 이 부자 청년은 돌밭의 청중이었습니다. 돌밭의 청중이었습니다. 진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잘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져요. 왜요? 돌 때문에요. 길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공개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죄의 종이구나, 좀 잘 살아봐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뭔가 개선할 애를 써보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맡기고 반항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막연하게 결함은 시인하지만 죄를 낱낱이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기심은 자꾸 강해져 간다. 이것이 돌밭의 청중의 모습이 부자 법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늘은 가고 싶은데 다시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완전케 하시려고 그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완전을 제시했는데 걸려서 자빠졌습니다. 부자 법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율법과 조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 찾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뭔가 분명합니다. 율법과 일치되는 순종이다. 율법과 완전한 조화이다. 율법과 하나 되는 거룩함이다.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지배할 때 율법은 절겨 순종되어지는 그 완전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다 지켜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만들어진다. 이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 부자 법관에게 완전하고자 할진대, 아시는같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안정성,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한 번도 감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에녹의 성천 조건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부자 표준, 신학자 표준 절대 없어요. 똑같은 표준이에요. 맞나요? 율법은 항구적 측정기구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이에요. 조사심판은 문자 그대로 소개합니다. 율법 앞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얼마나 명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듣고 좋아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넣어진 비를 받을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소수해요. 이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나 지금에게나 똑같은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주석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흠이 없는 의를 빨리 옷 입어서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주님과 일치되어서 내 마음을 해부해 보니까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해 버리면 악과의 인연은 끊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죄를 품겠습니까? 그래도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의를 빨리 옷 입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라. 3장 31절 주서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법이 굳게 지켜져 버립니다 라는 성경 구절을 해석한 정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11 제자가 예수님 리더십이 없는 분 같아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청년을 제자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라고 착각을 했대요. 착각. 네? 서울대 나올 것 같고요. 돈도 많고 변호사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자 예수께서 의아스럽게 여기는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얘들아 볼래?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부자를 넘어서서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엄청 은혜를 주고 계시네라는 사람을 대표해요. 이 당시는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부자일까. 그래서 11 제자도 예수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뭘 기대해요? 부자 될 것을 고대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돌아와서요. 얼마나 어려운지 볼래?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거야. 잘 들으세요. 그때 12 제자, 유다 챙기고요, 11 제자가 심히 놀라더라. 직장도 버리고 동산 들어왔는데요. 네? 예수님, 내 장모 장인 다 내두고 아이들 다 놔두고 그물까지 버리고 왔는데요. 베드로, 그들이 심히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소망 읽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서 외쳤대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뭘 버리란 말입니까, 예수님? 심히 놀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그런즉 누가 구원받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속삭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실물교원 은혜의 보상이라는 챕터의 394페이지 보시면, 내 위치가 부자 버간과 똑같네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은행의 돈은 포기했고 직장도 포기했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 이래서 예언의 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언의 신으로 성경을 쫙 비춰보세요. 비춰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밝고 깨끗하고 선명한지. 오해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성경과 전문을 낱낱이 연구하시고 진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모든 요구에 완전한 철저한 순종만이 율법이 충족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용서하고 의를 입히고 의를 완전히 코팅시켜 주어서 조사 심판할 때 정말 율법의 요구에 일치하네 해서 법궤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에 참여해서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족하다 라고 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이런 삶을 바라보고 세상은 감탄한다. 어떻게 은행이 일치되어지지? 네? 그러므로 열매로 알아지네. 열매로 알아지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맺는 열매의 표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라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굿뉴스를 선포하시는데, 맞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19장의 예정을 보여주었다. 본래 부자 삭개오 구원받잖아. 예정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진리가 청구서를 내밀자 즉각 복종하여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위배되는 행위를 뭐 해버렸다? 다 버려버렸다. 비용 지불했습니까? 예. 4배로 빚을 갖고 있죠. 몇 배로요?
이자 1부면 안 됩니까? 1부. 4배로 갚아라. 여러분 1,000원 빌리는데 4,000원 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회개는 가짜다. 그런 사람들의 의의는 그들을 덮어주지 못한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는 품성을 변화시켜버리고 그들의 행동을 딱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사상과 욕망은 절겨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고 마음속에 하늘의 원칙에 따라서 생애를 완전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렀고 구주께서 삭개오 속에 임하셨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회개한 영혼은 삭개오처럼 그의 생에 오점을 찍은 모든 불의한 행동을 버려지고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신 사실을 뚜렷이 보여줄 것이다. 세리장처럼 손해를 배상함으로 성실함이 증거될 것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나간 손님처럼 집에 모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삭개오는 율법과 조화되었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딱 붙잡았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사랑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순절 누가 구원받아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이제 삭개오처럼 말씀이 경험되었네 그런 말이에요. 즉 드디어 자아가 비워진 11 제자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일치되었고 사람들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함께 있던 자들 맞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다. 이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속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자 법관의 걸려 넘어진 완전히 뭔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에 속한 법관은 늘 죄를 짓고 사는 노예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처럼 의를 자랑하던 바울처럼 그 의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인간의 의에 불과한 의였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율법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범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율법은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여전히 요구합니다. 부자 관원은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당신 자신의 품성, 완전한 사랑, 율법과 일치된 사랑의 은혜를 받을 것이었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뜻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되었을 것이었다. 그렇죠? 부자 법관이 주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할례나 뭐할례가 아무런 쓸데가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과가 있다 라는 구절의 주석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항상 역사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인간의 이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외장으로 갖고 오지 않았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것은 조금 더 없었고 오직 주님의 품성의 미 아름다움만을 깨닫고 영혼을 이끄는 방법으로만 전도하셨다. 소망 4장 첫 페이지 나오죠.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역사되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범법한 그 행위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나도 알아. 라고 달래주지 않는다.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아담의 자손인데 라고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도 않고 그저 속을 휘 저어서 뒤집어 엎어버려서 철저히 난도질해서 칼로 잘라서 회개시키고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버리고
역겨운 이기심을 깨끗게 만들어주는 믿음을 딱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이제 이 일은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하늘 가리는 거 어렵나? 예, 좁습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 싸울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다. 영혼은 이 싸움을 지금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 상처가 아물고 피가 안 나고 살이 돋지만 아직 좀 만지면 아프잖아요.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으나 이것이 끊겨져야 사단의 끈덕지가 없죠.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는데 인색과 싸워야 인색. 여러분 인색합니까? 부정합니까? 동정심이 없습니까? 이거와 싸워야 한다.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요. 육신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이걸 빼앗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식물은 자꾸 키우지 아니하면 육신이 어느새 사랑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말이 조잡할 수가 없고 잘난 체도 못하고 자만심도 없고 금방 지지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의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선물을. 그러면 그런 율법과 일치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그의 대화는 진실되고 정숙하고 고상함으로 불신자들이 흠이 없네 흠잡을 것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비방할 수도 없네요. 예모 없는 태도가 없고 버릇 없는 말도 없고 혐오감도 가능히 없게 될 것이다. 거룩한 진리가 가정 안팎으로 다 들어와서 그 빛이 그들의 생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실제 경험되어지는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의 꼬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완전히 뭔가? 율법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일치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실상은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고요.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이사야 58장 1절 4절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있죠?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있으면서요. 왜 응답 없습니까? 안식일 지키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정신과 말과 태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인데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이기심이 없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 사랑을 받는 조건은 죄를 포기해야 돼. 그리하면 내가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 줄게. 그럼 내가 공허하고 살았잖아. 뭔가 빈 마음이었지. 채울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줄게. 계명과 온전히 조화되는 것이 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자 법관을 통하여 들려주는 명백한 영생의 조건, 온전의 의미를 짧게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요구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동일한 사건과 같은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셔서 인격을 주님 점유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남은 시간 이 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돌아가셔서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정말 신앙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정말 재림이 가까우니 이때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이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